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또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잘 모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날들 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성경마다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52장 굉장히 긴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다 읽고 우리가 어제부터 다니엘서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다 읽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이제 두 번째 읽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는 것 참 귀하게 여기는 일인데요. 한 3년 반 정도가 되면 성경을 한번 읽게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게 되면 두 번째 마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다 세고 계시지 않으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또 이걸 다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자라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약 70여 년을 살게 되면서 의연하게 이방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또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예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첫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왕 앞에 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를 대하시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된 것,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을 당한 것은 다른 이방의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한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하나는 그 원인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원인에 있어서는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힘이 없고 군사력이 모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패배의 원인이 돼서 패망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안에는 죄라고 하는 분명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된 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약해서 혹은 그 하나님 무능해서 그들이 패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징계하여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 결과론에 있어서도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패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항상 약속되고 있다는 면에서 이방 나라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는 해도 그들을 때가 되면 다시 높여주신다는 것이며 그들을 때로 징계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과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의 대다수는 범죄에 함께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도 마찬가지요. 훗날에 있게 된 유다 백성들의 패망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늘 역사 속에서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자신만 혼자 남았다라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죄가 감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찾는 그런 백성들을 언제나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전히 자기 민족들이 범하는 죄에 가담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읽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인물이죠.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보다 조금 앞서서 두 번째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주인공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도 역시 그 동족들이 범하는 죄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냈어요. 죄를 범한 사람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다르게 인도하시게 되지만 이와 같이 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할 죄를 범하는 자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징계하게 두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끌고 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끌려가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함께 그 시련을 겪게 되는 일이 드문드문 있게 되는데 이것이 나라가 패망하게 될 때 민족으로 전체적으로 시련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앞에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 그들을 끌고 포로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로들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서 잘 배우고 총명한 자녀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세워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려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청소년 정도가 되는 나이가 적당했을 것입니다.
요즘 나이로 말하면 한 14살에서 한 17살 정도 이 청소년을 구별해가지고 소위 왕궁 특별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코스가 3년 코스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을 아주 특별하게 이들을 가르치고 길러서 이들을 바벨론의 인재로 세우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 특별학교의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 보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정치나 문화나 종교 이것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것이 거의 일치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런 왕궁 특별학교를 운영하게 된 그 목적은 그들을 결국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특별하게 음식까지 지정을 해주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그 이방 소년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기간 동안을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가르쳐서 왕 앞에 서게 할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조차도 그들의 본로 출신의 이름을 두지 않고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떤 이름으로 지어지냐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지죠. 그의 친구였던 하나냐라는 사람은 사드라고,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누고, 이렇게 바벨론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야자라는 말이 들어가도 역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지는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 왕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벨이 뭐냐? 이 벨이 바벨론의 한 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 벨이 왕을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이죠.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이름을 뭐라고 바꿔드렸어요?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드락의 뜻은 뭐냐면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쿠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의 한 신입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은가? 우리 미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기억하는데 미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겠는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이름을 메삭으로 고칩니다. 이 메삭은 누가 과연 아쿠와 같겠는가? 여러분 잘 이게 대조가 되시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 안에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 속에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들의 이름을 보고는 이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의 신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아벤누고로 이렇게 바꿉니다.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누구의 종 혹은 나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누구 혹은 나부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의 신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귀한 이름들을 바벨론으로 다 바꾸는데 그 이름에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다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그들의 이름을 벨이나 나부나 아쿠라고 하는 이 바벨의 신들이 새겨진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이름을 지어주고 3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해서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은 포로 끌려가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신분이 상승되고 출세가 활짝 열려있는 지름길 혹은 출세의 기회가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세는 보장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을 과연 그것을 이렇게 특권과 기회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도전과 위기로 여길 것인지 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여기 와서도 출세하는구나. 여기 와서도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만큼은 그렇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 같은 것들, 그런 특별한 것들을 도전과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음식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도 거절의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결정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혹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만 해도 귀한 것이지만 이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결단했다 하는 것은 어떤 결단입니까? 자기 마음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결단을 내려도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마음으로 결단해도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결단을 내가 표현하는 그런 용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내 마음으로는 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도 왕이 권하고 하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 뭐야. 이런 말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여도 그가 그것을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더 큰 용기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서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리 하지 않는다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런 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거기 가지 않는다. 나 그런 거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놓고 마음은 그렇게 해놓고 주어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두 발 뒤져놓다가 거기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마음의 신앙적인 결단하는 것을 입술로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심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그 말을 듣고 달갑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다가는 왕에게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니엘이 도전적인 내기를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10일 동안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우리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과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모습이 된다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10일 동안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환관장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환관장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10일을 결정해 놓고 이 다니엘과 다른 소년들,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우리가 읽는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상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어요. 누구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내기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 내기에서 지게 된다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했으니 이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절박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는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의 모습은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여서 왕의 음식을 제하고 이제는 채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전적인 내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 승리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되는 시험과 갈등을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으로 극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여러 시험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두보라는 말 우리가 가끔 사용하죠.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걸 두고 우리가 교두보라는 말을 사용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우리는 왕의 특별한 호의를 받아서 왕궁 특별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대접받고 좋은 거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인 도전의 시간이에요. 무엇에 의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에 대한 도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여러 도전과 시험과 갈등 앞에서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도 여러 시험과 갈등은 더 강도 높게 사실상 계속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이 바벨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결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다니엘서 6장으로 가게 되면 30일 동안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의 음모였어요.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자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대적자들이 그걸 주시했습니다. 저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계속된 이런 위협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풀무불에서 어다나 그 어떤 것 하나 해하지 않고 살아난 것이 승리라기보다는 사자굴에 있어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은 것이 승리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승리는 뭐냐? 그들의 심정은 이렇게 될 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기대를 했을까요? 이렇게 갈 각오를 한 거죠. 이러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 걸고서도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앙적인 결단과 용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놀라운 결과를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도 해함이 없이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사자굴 속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의 경우도 털끝만큼 하나도 해함이 없이 그 사자굴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승리냐? 승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그 승리보다 더 큰 승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그런 목록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그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또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갇혀있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승리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왕궁특별학교 3년 과정을 마친 다음에 마침내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 앞에서 이런저런 말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다 물 수 있는 것들을 다 물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치른 시험 테스트에서 이들은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3장 12절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왕 앞에 치렀던 이 시험에서 최고를 받게 되면서 이들이 지방의 장관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앞에서 인정받은 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들이 바벨론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세 가지를 주목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들은 바벨론 사람처럼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 외에 거기에 덧붙여서 대적들의 정체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면서 자신들에게 위협과 공갈과 협박을 하는 그 대적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로 왕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잘하는 말이 그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 이 말이죠. 남을 알고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면 100번 전쟁으로 100번 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시험과 갈등 속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들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 결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될 더 큰 싸움에 싸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달을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 말씀의 인연 속에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결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배운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따라갈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 결단에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시험과 갈등과 위협 속에서 더 강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습은 후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입으로 공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행실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였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이야기죠. 3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그 불에서 하나도 해함이 없이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38절 가서 보면 이 모든 신학의 사람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아무리 해도 이런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결단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자.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들은 성전을 그들의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더럽혀서 가장 타락한 곳이 되게 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대적나라의 가장 중심인 바벨론 왕궁에 그들이 불려가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모실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죄악된 곳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으로 품고
입술로 건강하게 말하고 그것을 행실로 증명해내는 그런 신앙 정체성을 가지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아무리 그곳이 죄악되고 타락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없다면 아무리 보이는 것이 거룩하고 아무리 보이는 것이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타락하여 그 자신들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증명해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결단이 입술의 고백과 행실로서 증명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철새의 비교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살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신앙의 결단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결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하는 그 결심과 또 신앙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의 결심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결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두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 당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의식은 우리가 수많은 만나는 많은 시험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죄로 피하게 할 것입니다. 죄를 피하게 할 것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지 조용히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이 한 주간을 결심하여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일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든 곳에서 늘 고백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저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